창세기 53번째 시간으로 영적 부자를 꿈꾼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여기 이삭을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해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당연히 이삭이겠죠. 그런데 순종하는 이삭이겠죠. 그 땅과 그 해는 흉년의 땅과 흉년의 해를 말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풍년이라 해도 평소보다 20배 또는 50배 정도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배?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흉년의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땅은 다 흉년인데 이삭이 지은 농사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땅, 여러분의 가정의 땅, 여러분의 학업의 땅, 여러분이 수고하는 땅, 그 지경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앞서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지난 시간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죠. 떠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생각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과 말씀이 달라요. 생각과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때 이삭은 말씀을 선택했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해에 그 사람이 100배나 복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조건은 상관이 없어요. 다 안 된다 해도, 다 흉년이라 해도, 다 안 좋다 하고 불경기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평상시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을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매일 풍년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가마치 통닭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마치 통닭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바로 가마치 통닭의 창업자이자 사장이신 김재곤 대표이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그 신문 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가마치 통닭은 바로 이곳에 2016년 불쑥 뛰어들어
뛰어난 맛과 합리적 가격 등을 내세워 불과 8년 만인 2024년 11월 초 현재 전국 가맹점 수 795개를 넘기는 등 강력한 후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놀라운 성공의 이면에 도대체 어떠한 비결과 전략이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회사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감사다. 가마치 통닭의 프랜차이즈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TGY, 풀었으면 Thanks God and You, 우리말로 하나님과 고객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이끄는 인물은 당연히 신실한 기독교인인 김재곤 대표로 염광교회 시무장로이다. 그의 삶의 큰 역경은 그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 찾아왔다. 생계를 위해 자녀들을 데리고 시골에서 상경에 노점상에서 닭을 팔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졸지에 소년가장이 되고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진 그는 그 뒤로 신문 배달을 비롯해 온갖 잡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아야 했다. 먼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닭을 손질하고 자전거로 배달하며 쉴 새 없이 일하다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다.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간절히 원하던 그는 틈틈이 공부해 일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했고 2년간 해외 건설 노동자로 다녀와 목돈을 번 뒤 결혼도 하고 개인 택시를 해야겠다는 희망을 품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작은 희망마저 박살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택시기사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뺑소니 누명을 쓰고 수개월간 구치소에 갇히게 된 것이다. 실제 그 사고를 낸 중학생들이 양심 고백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그로 인해 해외 노동자로 갈 기회마저 잃어버린 그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구치소에서 한 파란색의 책이 눈에 띄기에 펼쳐보니 성경책이었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성인이 돼서도 인맥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녔던 그였지만 뭔가에 홀린 듯 그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용서에 대한 구절들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이에 그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이들을 용서했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해 1년 만에 세례를 받았다. 이어 거래처 사장의 소개로 한 독실한 기독교인 여성을 소개받아 가정을 이루게 됐고 지인의 도움으로 시작한 닭 장사도 제법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이 소중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용서의 선물로 주신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복받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복수하고 싶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래요. 말씀과 생각이, 말씀과 내 감정이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만 있었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삭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삭이 크게 잘못한 게 있었죠. 그것은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속였습니까? 왕을 속였어요. 그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이삭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놀라운 지시를 내려 보호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왕을 속였어요. 자신을 속였어요. 그러면 화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왕이 말합니다. 누이 아니랜다. 형제관계 아니랜다. 아내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이 부부 건드리지 마라. 어떻게 이 왕이,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복받았다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은 이유는 순종 같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노력해서 복받았다?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착각입니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안에 부족한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맙시다. 잠언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복이 교만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말이 있죠. 복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치료되는 복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안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복으로 그치지 말고 저 천국에서 영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지속돼야 돼요. 그냥 반짝 일회성 복이 아니라 계속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따라와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하고 복된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부자를 꿈꾼다. 영적 부자를 꿈꿔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물질적 부자, 육적 부자가 아니라 영적 부자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일명 이삭의 운물 사건입니다. 이삭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요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부요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유했는데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그것만도 부유한데 이삭 본인도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거부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삭에게 사용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아버지의 복 플러스 자기의 복까지 이삭은 거의 재벌이 되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그냥 피하고 이동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옮깁니다. 이사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찾아요. 그리고 운물을 팠는데 마침내 거기서 또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또 시련이 찾아와요. 그 근처에 있는 이번엔 그랄 목자들이 또 시비를 겁니다. 이거 우리 우물이다. 우리 거야. 억지를 부리면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판 것도 아닌데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마치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런 것과 똑같죠? 이 이삭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이삭이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보합니다. 그리고 우물 이름을 하나 짓는데 에색이라고 짓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대요.
이삭은 신기하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파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신나라 이름을 짓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양보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 성경 구절 20, 21절에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고 또 팔 때마다 어떻게 찾아와 갖고 억지를 부리고 우리 거야, 내 거야. 그러면 또 이삭은 싸우지 않고 가져, 알았어, 가져. 그리고 또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거기서는 어떤 시비도 어떤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삭이 고백한 것입니다. 르호봇, 뜻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에색은 다툼, 신나는 적대,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이삭이 계속 이동하며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동을 하는 일은 대단히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습니까? 아니, 세 가족, 네 가족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대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까지 물려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였는가?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온 하인들 데리고 쫓아가서 싸워 이기고 데리고 왔을 때 그 하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 300명이 넘었어요. 싸울 수 있는 하인만. 그러면 아버지 재산만 해도 엄청나요. 이삭도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만 해도 제가 볼 때 이거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2사람, 3사람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기술이 발달되고 이동수단이 발전된 지금도 힘든데, 귀찮은데 이 당시 때 이동을 한다? 이건 대단히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이 또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당시 주변은 광야인데, 그리고 당시 목축업, 농경, 이건 물이 있어야 되는데 파면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발전된 기술, 과학 장비 같은 것도 없는데 이건 거의 복권에 당첨하는 것과 맞먹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 모든 걸 감내하고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건 이삭이 이때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람도 받았다니까요.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이삭의 하인들까지 하면 한 1000명 가까운 하인들이 있으니까 시비 걸 때 그것도 불의한 시비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시비잖아요. 명백하게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울 명분도 있고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영적 부자를 꿈꾼 거예요. 이삭은 물질적 부자를 넘어 영적 부자의 목표를 두고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좀 더 싸워서, 좀 더 가져야겠다,
이 땅의 것들을. 그게 아니에요. 이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영원하고 참된 복임을 알았어요. 그 복은 영적인 복이요, 하늘의 복이요,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삭은 알았어요. 내가 양보하면 바보처럼 되지만 누가 싸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걸 알았어요. 신명기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삭은 이런 말씀 다 새겼을 거예요. 새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걸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욕심 부리지 않고 더 거룩한 욕심, 하늘의 욕심을 두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이 말씀도 기억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록되었을 때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건 바울의 최초가 아니라 그 전부터 대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더 나아가 이삭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영적 부자의 목표를 둔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적 부자의 목표를 두었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물질적인 부를 더 이루는 건 지극히 작은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어요. 자신이 복된 사람으로 바뀌는 데 있었어요.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베푸는 양보하는 사람으로 지는 자가 이기는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신이 복 있는 사람, 영적인 복을 꿈꾸며 자신과 싸웠어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싸웠어요. 자신의 욕망과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마귀와 싸웠습니다. 여기 이삭이 지은 우물들의 이름을 보면 세 가지가 나왔죠. 이삭이 지은 우물들 차례대로 보면 에색, 신나, 르봇이라고 했습니다. 에색은 뜻이 다툼이라는 뜻이고, 신나는 적대감이라는 뜻이고, 르봇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기 이 우물들의 이름을 이삭이 지었어요. 이삭은 이 우물들의 이름을 왜 지었고 성경은 그 이름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이삭의 행동,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색, 무슨 말입니까? 난 싸우지 않을 거야. 난 다툼을 피할 거야. 난 더 이상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더 잘 돼. 나는 다투지 않아. 난 사람과 싸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색. 신나, 뭐라고요? 나는 적대감도 피할 거야. 적대감 갖지 않을 거야. 나쁜 마음 갖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피할 거야. 양보할 거야. 져줄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신나. 이름을 지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르봇. 뭐라고요? 넓은 공간.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공간을 주셨어요. 더 번성케 하셨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삭의 모습은 피함이고 도망이었습니다. 비굴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건 피함이 아니라 부함이었어요. 도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비굴이 아니라 승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영적인 부자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은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알지. 그러니 너는 이제 이걸 계기로 더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라. 그러면 더 넓게, 더 복되게, 부유하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계속 양보했어요.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그러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부자, 거기에 목표를 두니까 더 부유해졌어요. 결과적으로 더 복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아멘이십니까?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복된 사건을 주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복이 지속되려면 우리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하고 말씀과 내 생각과 말씀과 내 감정이 부딪힐 때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비굴한 것 같지만 오히려 결과는 루봇이에요. 루봇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싸워서 더 가질 거야, 더 뺏을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난 억울해. 그러면 있던 복도 날아가요. 천국의 삶이 그 사람의 삶에서 다 떠나가요. 천국은 화평이에요. 천국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걸 더 가지겠다고 싸우고 소송 걸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더 큰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목표를 하늘에 뒀다니까요. 가마치 통닭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김재곤 장로님의 간증 후반부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가마치 통닭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뜨는 통닭계의 스타라고 합니다. 장로님의 간증 후반부를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아끼던 동생이 산에서 실족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에는 큰딸이 뇌성마비로 인해 길어야 2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힘들었지만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던 그는 한 교인의 소개로 기도원에 가서 강도 높은 기도와 말씀 훈련을 받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교회를 다녔지만 술, 담배, 노름 등 옛 생활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던 그는 이를 계기로 또 한 번 삶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큰 딸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뒤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니 거짓말처럼 사업도 인생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대규모 양계장을 세우기 위해 충주에 1만 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계약하고 시의 허가도 받기로 됐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이 취소되고 엄청난 빚더미를 떠안게 됐다. 그는 그 일로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교회로 가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한 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 이 두 가지 결심만 붙들고 제 길을, 제 건을 꿈꿨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경 한 지인에게서 김포에 있는 도계장, 닭 도축 시설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그는 그것이 기도응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바로 2013년 1월 2일부터 그 공장의 영업본부장으로 취직해 몇 배나 성장시키며 대성공을 거두고 회사 공동대표로까지 승진했다. 그런데 2014년경 또 다른 공동대표가 갑자기 정계로 진출하면서 얼마 뒤 키웠던 회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과감하게 채권을 양도받아 사업을 확장했고 첫 해 무려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이전까지의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서원하고 지키지 못했던 고향교회 헌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이 역시 그의 전략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다. 원래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려다가 그것이 결렬되고 그 과정 가운데 개업했던 매장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얼떨결에 시작한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는 이후 매년 가맹점 수가 100여 개씩 늘어나는 급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주 TY그룹의 사우는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라는 말씀에서 따온 정직과 성실이다. 김재곤 장로는 70세가 되는 3년 뒤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3가지 사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 사역으로 그 자신 역시 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24시간 내내 돌봐줘야 하고 눈물이 마를 날 없는 장애인 가정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10가정을 선정해 평생 생활비를 지원하려고 한다. 둘째는 미자립교회 후원 사역으로 그는 이미 사업 첫 해부터 매년 10명씩 10교회씩 늘려가며 현재는 총 95교회를 섬기고 있다. 은퇴 후 집이 없는 이들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일거리가 없는 이들에게는 일거리를 만들어주며 그들의 자녀가 신학대학에 진학하면 100%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그들과 평생의 신앙 동지가 되려고 한다. 셋째는 기도원협회를 통해 성경책과 만화, 전도책자를 보급하는 사역이다. 그 자신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성경을 접하며 새 삶을 얻었던 만큼 이 사역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새 삶을 얻길 바라서이다. 사업의 목표는 영적 부자다. 그는 말한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만큼 채워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회사에서 물러나려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선교와 봉사 현장을 다니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일이 나의 목표, 우리 회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자를 꿈꿉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복, 계속되는 복을 받는 비결은 영적 부자의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